3월 26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일어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약하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날의 부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합당한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외에는 아버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열매 맺을 시대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맺을 종을 열매 맺을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길로 인도하시니 저희는 한 발짝도 아버지 기뻐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적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밖에는 참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고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 온갖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떨고 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제사장 나라 삼으셨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누가 될까 신이 두렵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위에 형체를 주시되 각 종교의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가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것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접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암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비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한 바울은 이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에 대해 답하고 있습니다. 35절로 3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이 헬라어를 보시면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사전에 보면 네크로스라는 말은 이 사망한 혹은 영적으로 죽은 그 두 가지 의미로 이 헬라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시면 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고 가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한 제자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냅니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어서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육적인 자였다고 표현을 하지요.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시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지 3일 만에 사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립니다. 그런 죽은 자들을 살리는 권능은 예수님밖에 없죠. 어떤 육신적으로 살린다 그런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라고 하십니다. 이 알맹이뿐이로되 이 바울은 이미 부활의 사실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35절에서 보시면 부활에 대해 아직도 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기에 답하기 위해 35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자문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몸이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몸인가라는 것입니다. 36절로 37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정원에 있는 식물들의 성장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한창 자라나고 있는 식물의 모습은 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동일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게 될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바울의 것과 동일했습니다. 둘 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상의 몸이 먼저 죽지 않으면 새로운 몸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몸은 현재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썩고 죽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심겨진 씨와 열매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몸도 썩지만 현재 몸과는 전혀 다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형체라고 되어 있지만 그에게 37절에 보시면 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형체라고 할 게 소마입니다. 몸을 뜻하는 말이지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나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38절 말씀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형체라는 건 소마입니다. 몸을 뜻하지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형체를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부활할 때 입을 몸의 형체를 예비하고 주실 것입니다. 육체라고 되어 있는 소마, 몸에는 각기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 동물, 어류, 조류 등도 각각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부활 이전의 육체와 부활 이후의 육체가 다를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형체라고 되어 있지만 소마입니다. 몸이라고 번역된 것이죠.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더욱이 하늘에 속한 형체, 해, 달, 별은 땅에 속한 형체와 크게 다릅니다. 다릅니다. 각각 종류가 가지고 있는 형체는 각기 고유한 본질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형체는 각자의 존재의 영역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나름대로 영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수많은 유형의 형체들을, 그 형체들을, 소마, 몸들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확실히 부활의 몸의 존재를 배열하시고, 그분은 확실히 부활의 몸의 존재를 배열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논증은 동물과 천체의 비유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생물마다 형체가 각각 다르고 하늘에 속한 형체, 해달별과 땅에 속한 형체도 다릅니다. 형태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영광도 다릅니다. 이와 같이 부활 이전과 이후 우리 몸도 다른 것이지요. 우리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약속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일입니다. 42절로 44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합니다. 앞에 이 동식물과 해, 달, 별 등을 비유를 했는데 그와 같다는 것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 죽은 자도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이라고 그랬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42절을 보시면 썩을 것으로 다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현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할 거라는 것이지요. 또한 44절에 보시면 신령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다면 육의라고 되어 있는데 푸시케코스라고 합니다. 푸시케가 그 영혼을 뜻하거든요. 푸시케코스고 신령한이라는 건 푸니마티코스입니다. 성령의라는 의미입니다. 신령한 몸이란 영의 몸으로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몸은 죄로 인해 부패하고 죽게 될 현재의 몸과는 달리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몸을 뜻하는 말입니다.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겨지고 신령한, 그러니까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에게이로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영적인 몸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죽은 육체들을 부활시켜서 새로운 몸으로 바꾸는 일에도 여전히 발휘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신령한 이 육의 몸으로 심고라는 말이 42절부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심부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페이로라고 해서 씨뿌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바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15장 36절로 37절에 나오는 씨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44절에서 보시면 육의라고 되어 있는 한글 성경에 이 헬라어로 보면 푸시키코스, 그러니까 영혼의라고 번역됩니다. 이 영혼의라는 개념은 헬라어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죠. 근데 거기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은 혈과 육으로 구성된 옛 창조의 자연인의 몸이며 흙으로 빚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몸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몸, 푸니마티코스, 성령의 몸은 하나님의 영의 힘에 의해 변화된 존재를 말합니다. 육의 몸은 옛 창조의 자연인의 몸이므로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어 썩어지는 것이라 죄의 권세 아래 쉽게 떨어져 연약하고 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런 영적인 몸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입은 몸이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어서 썩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씨가 뿌려진 뒤에 영광스러운 새 식물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본문에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시죠.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 70인역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영생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전적 부패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신령한 몸, 성령을 불어넣어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쉰다라 할 때 그 말이 엠프 히사우라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쓰였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말을 나파흐라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엠프 히사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인 거죠. 이 신령한 몸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부활의 몸은 예전 몸과 달리 썩지 않고 강하며 신령할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고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할 수 없는 새로운 형상을 품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의 몸을 먼저 죽음에 내어주어야 영의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는 뭐니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흙으로 사람을 몸을 지었어요.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거는 이 네페시 하야라고 한 히브리어인데 생명의 살아있는 숨을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불어넣다라고 나파음입니다. 근데 71년 성경은 엠프 위사, 그 안에 뭐라고 N이라는 아내를 뜻하는 전치사와 휘오라는 나타, 생산하다라는 나타, 생산하다, 태어나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죠. 아담을 육체적 생명의 시초로 보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적 부패함으로 우리 인간들이 네크로스가 되었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을 살아나게 하는 의미입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보시면 살려주는 이 말이 뭐냐면 조포에이오입니다. 조에라는 생명과 포이에오, 창조하다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44절의 육의 몸과 영의 몸, 두 종류의 몸의 차이점을 지적하기 위해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첫사람 아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담은 땅의 환경에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께 생명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인류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히브리서 2장 27절 말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그 운명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전이 단절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 즉 이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려주는 영. 아담이 이를 위해 첫 시조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사람들의 첫 시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또 살려주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살려주는 조포에이오라는 말에는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 능력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재창조지요.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영적 생명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 형태를 시작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그분은 영적인 생명의 원천이시며 이 생명이 성도들의 부활을 가져올 것입니다. 46절로 47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혈계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46절의 원문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것은 성령의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인 아담이 첫 창조의 조상으로 처음 존재했다는 말이고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는 그 후에 새 창조의 조상으로 왔음을 밝히는 말입니다. 육의 사람 아담, 그러니까 45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 아담은 이 땅에 존재한 최초의 사람으로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신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둘째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아담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인간들처럼 몸을 가진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담처럼 땅에 있는 흙에서 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48절로 49절에 보시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48절에 보시면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본성을 공유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본성을 공유합니다. 첫 아담의 후손들이 다 아담과 같은 흙의 존재들인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 그러기에 하늘의 존재인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자들은 또 그의 하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을 천명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49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이 49절에서 말씀해 보시면 현재는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듯이 장차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형상, 즉 신령한 영적인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지금 모두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로서 흙으로 빚어진 흙에 속한 존재들이고 죄와 죽음에 숙명지어진 연약하고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마지막 아담의 영적 몸을 입고 그 하늘의 사람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이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또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며, 하늘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이 형상이라는 말이 에이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창세기 1장 27절에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창조했다고 할 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거기에 쓰인 히브리어의 이 70인역 성경 헬라어 번역이 에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담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로 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형상이 비틀어졌죠. 이 어긋났죠. 근데 그 형상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 형상을 입는 것.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첫사람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즉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거나 그와 같은 형상이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얻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진 첫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어 피조물적인 유황성에 갇혀있고 죄와 죽음의 세력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같이 됨을, 하나님을 닮은 자같이, 주님을 닮은 자같이 됨을 얻어 하나님의 신성에 이 참여하여 신적 생명,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말로 로마서 8장 30절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됨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3절과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나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보여주듯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상실한 첫 아담의 숙명을 극복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 잃어버린 형상을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통해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흙으로 빚어진 흙에 속한 자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 역시 흙에 속한 자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우리 인간이 영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였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살아있는, 아까도 15장 45절에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이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었죠. 근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생명을 새롭게 창조해주는, 재창조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구원이라는 얘기죠. 사망의 창조자인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창조자인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것을, 말씀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왜요?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분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능력, 그 권능의 능력을 가진 성령 세례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들로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도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골고도 험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아까 그 새의 육체, 동물의 육체 그러잖아.